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모습일까? 좀 다른 질문을 해보면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모두 완성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이루었을 때, 소망했던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리고 눈에 볼 때 성전과 성벽이 이루어져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구비되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기는 좀 그런데 시험철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기도하죠. 큰 시험이 다가오면 부모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 고비를 넘어서면 뭔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모습이 실제로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보다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를 때,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성전과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특별히 성벽이 재건되고 5일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원래 절기는 성전에서 지켜야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전의 뜰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수문 앞 광장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한, 마치 대규모 무슨 집회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구동성으로 요청을 하냐면 1절 하반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모두 함께 요청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이처럼 모세의 율법책 그랬는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공고함, 과거에 어려웠던 시기의 원인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내 눈길을 끄는 이야기, 그것을 듣고 보는데 삶을 그냥 내어주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곁길로 가게 되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공고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꼭 들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목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는 것,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해 가고 있구나,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영글어 가면서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에스라가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2절부터 말씀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모여있는 이 절기가 7월 초하루 나팔절입니다. 근데 민간력으로 하면 1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때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함께 남녀가, 노소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은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아주 희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사는 데는 그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새벽부터라는 것은 해가 뜰 때쯤, 즉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빛이 있는 그 시간부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까지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왔더니 오늘 예배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떡하지? 나 약속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내가 수문 앞에서 하루 종일 있겠다. 절기를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쯤 그 이전에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정오까지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서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어섰다는 것은 복종, 경외,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 말씀을 제가 귀히 받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말씀을 대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여기서 송축하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무래도 그 찬양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찬양에 화답하고 함께 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찬양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중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멘이요, 찬양에 대한 화답도 아멘이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아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멘, 아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아멘이에요. 수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수용하신다,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아멘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락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전해지고 찬양할 때 아멘으로 모두가 함께 집중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복종의 의미예요. 근데 이 표현이 언제 쓰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으로서 엎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들의 행동으로 엎드렸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들을 준비를 하고 만날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마음 안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굽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이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들은 어르신들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0.1톤이 조금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앞에서는 늘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제가 볼 때는 늘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안에 의미가 있고 또한 의미가 행동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의지적으로 한 어떤 행동이 어떤 자세가 내 마음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태도가 무척 중요함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케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레위 사람들이 선포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한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말씀 사역을 함께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는 이 성경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이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도와줬다,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딱 대하면 일단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권위 있는 교육자나 영적인 리더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도서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말씀이 전해지자 9절 상반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근데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울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느꼈다,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흐느꼈다. 아침에 해가 뜰 때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가 해상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우리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좀 더 잘 들었더라면, 나라를 잃는 일도, 이방 나라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것처럼 상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우리가 그토록 교만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우는 이들도 있었고, 눈앞에 지어진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 나라에서 제2의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고 고향에 돌아와서 많은 유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처럼 수문화 광장에 백성들이, 동족들이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지나고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혼자 설교했어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교육자 한두 명 앉아 있는데 그냥 교육자 바라보고 성도님들 다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빈자리 향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성도님들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처음 주회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막 좋다 그러다가 또 한 주, 두 주 지나가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좀 익숙해지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희의 마음과 삶이 언제나 첫사랑의 마음, 처음 마음처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처럼 성벽을 다 짓고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기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삼으며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조금씩 그 감격과 감사가 왠지 식어져 가고 작아져 가는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흘린 모습을 보면서 9절 하반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오늘 그런 날 아닙니다. 오늘 그런 날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과거에 두셔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오늘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다독이면서 이처럼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추석에 주신 말씀이에요. 추석에 주신 말씀. 근심하지 말으라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과거를 생각하며 부족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이 피난처, 산성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봄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환호하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 열광하는 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 야구를 잠깐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날씨 더운데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우와, 대단하더라고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야구장 가서 뭐 축구장 가서 아니면 전에 여기 경기장 가서 무슨 연예인 와서 무슨 공연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물론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그래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깊이 누리고 나의 삶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의 흔적과 역사의 그러한 모든 내용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돌봄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근심하기보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번 추석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선을 연약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뭔가 근심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한 삶의 현장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좀 넉넉한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세워줘서 이번 추석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희로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이번 명절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신과 염려로 명절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명절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가족 중에 여전히 삶의 문제로 근심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삶이 지쳐있는 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쁨을 나누면서도 연약한 이웃과 가족들을 살폈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도 저희가 연약한 가족과 이웃을 살피고 그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복음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의료 임용 선교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과 사역 안에도 평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